16번째 강의 창세기 27장, 2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전에 읽어드린 26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요, 이 장면은 창세기 27장과는 연대기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26장 34절과 35절이 있고 난 다음에 27장의 이야기는 시간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에 시간의 갭은 존재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34절 이전에 있는 1절부터 33절까지는요, 시간 순서적으로 보면은 27절 이하의 사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25장 21절 이하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물을 죽 한 그릇에 사기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미 에서나 야곱이나 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6장은 이삭의 나이 75세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예요? 15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25장 27절 이하는 그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내용보다 뒤의 이야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연대적으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장 27절 이하가 어디랑 연결되면은 26장 34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25장 쭉 얘기하다가 야곱과 에서가 성장한 때에 둘이서 서로 이렇게 그 죽 한 그릇 갖고 장자의 명분을 뺏고 빼앗기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26장 34절에서 에서가 결혼을 한 겁니다.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했고, 또 27장을 넘어가서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생겼던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이어져요. 그럼 26장은 중간에 삽입된 거, 삽입장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표에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1, 2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이삭은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좀 뒤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든 자신의 임종이 가까우고 있음을 이제 예감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 관습에 따라서 이삭은 에서를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유언이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 모두가 있고 공중할 수 있는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같이 해야지 정상인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혼자 몰래 부른 거예요. 지금 에서 혼자만 딱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쭉 보면은 이삭이 단지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생각도 굉장히 흐릿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삭 스스로가 아내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걸 알았는데, 근데 애들이 막 너무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서 봤더니 배에서 푹푹 터져 주먹이 막 올라오고 발이 올라가는 거에서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물었잖아요.
당사자잖아요. 하나님께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고 물은 당사자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읽어주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삭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에서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요 들었어요. 뭔 얘기 들었냐?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소홀히 해고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삭은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언약을 이을 수 있는 계승자로서의 그 혈통적인 순결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읽어주세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스가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만 몰래 부른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삭이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찔린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싫어서 몰래 에서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삭이 에서만 특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이삭이 사랑하는 이유가 2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삭이 왜 꼭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 정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과연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예. 그래서 생각은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자기도 그렇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의 특징이 뭐예요? 두 사람이 뭐가 닮았어요? 자녀가 잘 안 생겼어요. 지금 이삭은 평생 이 쌍둥이 두 명밖에 못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뭐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뭐 6명의 아이를 또 낳는데 따지고 보면 8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자녀가 엄청 귀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무려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20년 만이죠. 그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첫 아들의 의미, 맏아들의 의미가 이삭에게는 상당히 애틋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그 맏아들의 의미가 당시의 맏아들의 의미와 더 몇 배의 의미가 가해져 가지고 이 이삭에게는 에서가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집안이 참 희한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굉장히 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에서는 아들 역할을 했고 지금 이렇게 투박하고 태어날 때부터 털복송이로 태어났잖아요. 남자답게 태어났고 야곱은 전혀 반대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자기를 잘 도와주고 항상 이렇게 딸처럼 여기는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는 남다다운 에서를 특별히 장남이니까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갔냐? 지금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7세예요.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77년 동안 지금 이 가정은 아버지는 큰아들을, 엄마는 작은아들을 편애하는 아주 희한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편애가 발단이 돼서 이 야곱가에서 두 형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좀 연구 좀 해야 돼요. 이 가정 좀 연구 좀 해야 돼요. 학자들이 나서서. 이 가정 특이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서가 축복받으면 안 돼요. 에서가 자신의 그 계승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에서는 이미 혈통적인 순수성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미리 설명하면은 야곱이 77세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결혼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좀 모자라가지고요? 왜 결혼 못했을까요? 형은 이미 37년 전에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왜 야곱은 37년이 더 지나도 77세의 나이까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할까요? 요즘 식으로 하면 한 50대 노총각들, 우리 일청년 40, 50대 일청년은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신부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일청년 여러분 신부가 없죠? 신부가 없습니다. 근데 신부가 없다는 말이 단순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 에서는 결혼했어요. 신부를 찾아 결혼했어요. 근데 에서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여인인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놓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도 아직은 기회가 없지만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형 에서와는 달리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혈통적 순수성을 가진 하나님이 허락한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지금 기다려다 보니까 77세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일청년 형제분들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40, 50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희소식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가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7세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딴 건 몰라도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계략이 있는 건 몰라도 솔직히 야곱이 형을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아버지를 속인 것은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 자녀 사랑하는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또 리브가도 단지 인간적인 계략만으로 그 일을 꾸민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 사건의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뭘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결단을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것을 그 점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137세의 이삭이 아까 얘기처럼 나는 이제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들 이삭이 에서가 갖고는 맛있는 별미를 먹고 너를 내 마음껏 축복하고 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랬잖아요. 나 이제 곧 죽어. 이렇게 말하는 노인네들일수록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가 137세인데 이삭이 몇 년 뒤에 죽었냐? 43년 뒤에 180세에 죽었어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최은양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니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130세에 막 죽는 것처럼 막 했는데 43년을 더 산 이삭.
참 이삭 참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연대표를 이제 제가 중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삭이 언제 죽냐?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나서도 한 10년 뒤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꽤 오래 살았어요. 180세. 아버지 아브람보다 훨씬 더 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리브가 역시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때까지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몰래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계략을 꾸며서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로 속이려 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면은 야곱은 처음부터 아버지 속일 생각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름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예, 야곱의 나이 77세. 77세. 좀 전에 목소리는 한 20대 목소리라서 77세. 예. 제가 일부러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77세예요. 참 우리나라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도 대단해요. 리브가 그 아들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저주는 자기가 다 받을 거니까 대단하죠. 리브가가. 예. 드디어 이제 에서로 가져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갑니다. 예. 15절부터 읽어주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가복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삭은요 눈이 안 보여도요 총명함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에서 너무 빨리 돌아온 점이 이상했고요. 또 목소리가 좀 이상해.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네, 그래서 1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야곱이 목하고 이 손에 뭘 둘렀어요? 염소털.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염소털은 굉장히 부드럽대요. 부드러워서 특별히 새끼 염소 털은 사람 털하고 거의 촉각이 비슷하대요. 지금 그것을 지금 뒤집어 씌운 거예요. 팔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생각하기에 눈은 보이지 않았는데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팔을 보니까.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려고 그런 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목소리까지 어떻게
성우 교육을 빨리 받고 흉내를 냈겠는데 그 치밀하지도 못했고 어설펐어요. 전체적으로 다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었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게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죠. 비옥한 땅과 농사의 풍요로움, 또 권위에 있어서의 우월함, 또 하나님의 복이 대리자로서 이제 축복합니다. 지금 근데 이건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맏아들 에서로 잘못 알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순전히 뭐예요? 자기 뜻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는 별밀만 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갑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내 좀 전에 야곱이 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32절부터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더 안 울어요? 상황은 지금 아주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서가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내가 속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심히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뜻대로 지금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했고 이제 정말 에서가 축복을 받았고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은 수포로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에 지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그 생각과 뜻이 다 되온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때 이후로 이제 이삭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에서는 뒤늦게 자기도 복을 달라고 빌고 애원을 하지만은 이미 선언된 장자의 축복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평생에 2번 속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에 한번 속았고 지금 또 이렇게 속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남은 복이라도 이걸 떨거지 복이라고 하는데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지금 이삭은 아버지로서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선언하는데 장자로서의 복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장자는 몇 가지 이렇게 혜택이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유산에 있어서 모든 분깃에 있어서 2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권위 다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어쩌면은 야곱에 대한 순서적으로 보면 야곱이 받을 복을 지금 야곱이 받을 복과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39절부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은 날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축복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축복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보세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곳은 기름진 땅이 아니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그 땅이 아니다는 겁니다. 굉장히 광야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쭉 가면은 에서의 후예가 누가가 됩니까? 에서의 후예가 누구예요? 에돔이잖아요. 에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해서 서로 원수는 아니지만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복속되는 그런 형태로 삽니다. 가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곤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시대에 에돔은 이스라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언대로 됩니다. 자, 284페이지 이제 마지막 주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니까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인데 지금도 여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죽이지 않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일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소식을 리브가가 듣고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리브가가 또 마쿠에서 또 계략을 꿉니다. 리브가가 좀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리브가가 자식을 낳으면 정말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되나 봐요. 그렇죠? 무슨 저게 보는 것 같아요. 궁중의 암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똑같은 자기 두 아들인데도 그러네.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친정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것을 제안합니다. 42절부터 45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몇 날이 20년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데 46절이 중요해요. 46절에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에서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만 보내는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고 더 근본적인 목적은 야곱에게 자기의 혈족 중에서 신부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자, 28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난다는 것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삭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는데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밧다람에 가서 그 혈족 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아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달랐는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 뜻과 계획에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겪어내야지, 그렇죠? 자기가 평생 애지중지하던 에서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이렇게 뒤바꿔 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의미에서 이삭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 4절, 5절은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아마 이때 이삭은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면 평생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에서에게 유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죠. 그래서 노인네들 말들은 절대로 믿지 말라. 과정은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결국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뤘다면은 지금부터는 야곱을 다룹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바톤을 터치했다면은 바로 이 장면에서 이삭과 야곱의 바톤이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 세 번째 계승자로 지금 야곱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어떤 걸 경험합니까? 역시 또 이 야곱도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이와 같은 가정들을 반드시 밟게 합니다. 안전한 장소, 편안한 장소, 보호된 장소에서 떠나서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야곱의 나이가 작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았어요. 77세. 그래서 뒤늦게 훈련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또 일청년 얘기했는데,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일찌감치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나이 때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나이 때 결혼도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때가 내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내도 나중에 보면은 몇 명이나 얻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늘 일청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디 했죠? 그래요? 285페이지 밑에.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집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소명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에서의 얘기가 또 나와요. 에서가 잘 살펴봤더니
에서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약간은 지금까지 쫙 봤더니 왜 자기 인생이 이랬지? 라고 비로소 돌아본 거예요. 아까 이삭도 돌아봤잖아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기의 마음을 돌려놨잖아요. 근데 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왜 나는 번번이 동생 야곱에게 속고만 살았지?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장자의 축복까지 뺏는 결정타를 맞았지 생각을 했더니 자기의 인생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40세에서는 그 전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해서 동생한테 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고요. 또 자기 멋대로 해쪽 속에 아내를 취했고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스마엘로 가가지고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혈연적으로는 자기의 작은 큰아버지? 베달은 큰아버지죠. 가서 이스마엘에 가서 그 자기 사촌 동생을 달라고 해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날 봐주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긴 맞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자, 그에 비해서 야곱은 한 가지 차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브에세바를 떠난 야곱은 이제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릅니다. 해가 집니다.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한돌을 취해서 도란을 취해서 베개 삼아 눕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는 하늘을 닿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진짜 사닥다리다, 계단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많은 사진들이 계단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봤더니 저 꼭대기에 그 하늘과 닿은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3,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내용도 뭐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내용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 땅과 자손에 관한 내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복에 관한 내용도 똑같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뭐예요? 야곱은 꿈속에서 만나. 뒤에 보면은요, 이제 야곱 때부터는 계속 꿈과 연관돼요. 야곱이 여기서만 꿈꾼 게 아니라 뒤에 또 꿈꿔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또 꿈꾸고요. 그래서 야곱 때부터는 계속 꿈으로. 계시가 아브라함 때부터 점점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계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실 것이다. 야곱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는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눈을 딱 떴는데 와, 너무 생생한 꿈이었고요. 이것은 그냥 현실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학교에서 여러분 소개한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름을 붓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특별하게 기념합니다. 장소만 기념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그 야곱은 기념합니다. 기념해가지고 평생 이 장소를 기억합니다. 이 기름 부은 장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바로 이곳이야말로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쭉 보시면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칠 때나 중요한 전환기마다 항상 야곱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김해서 자신의 그런 신앙을,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31장에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35장 쭉 보면은 얼마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러니까 하단으로 갈 때나 내려올 때 항상 야곱은 베델을 거쳤고 베델을 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28장 20절로 또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유명한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맹세는 아니지만은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먹을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내용이 뭐예요? 아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그대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신다면, 지켜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약속,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당사자가 있어요. 서원은 두 당사자, 서원을 하는 사람, 서원을 받는 사람.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그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은 서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서원은 율법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율법에 보면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나중에 11조도 뒤에 보면은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11조가 율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은 이때도 야곱이 아브라함은 단 한 번에 걸쳐서 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했지만은 야곱은 자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 10분의 1은 당시로서는 어떤 의미였어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에는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대상에게 주는 거였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했고요. 평생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는 걸 보면은 평생 지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을까? 발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아주 알싹한 사람, 술수에 능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인 야곱을 왜 사용했을까? 야곱에게는요,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야곱은 정말로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거나 대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생의 야곱을, 그와 같은 야곱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이 집안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야곱이잖아요. 오늘 제가 적나라하게 이 집안 내려고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은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건 맞지만은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개인이 아닌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씨가 되는, 근본이 되는 역할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도 어쩌면은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사람이 있고 이삭처럼 부른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부른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게 안에서, 가문 안에서 아브라함 역할, 이삭 역할, 야곱 역할 하는 다 달라요.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만지시고 만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는데 여러분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가감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어 던지시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